사도행전 12장은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싫어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그의 제자들이 세운 그 교회를 싫어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종교 권력, 예루살렘 성전은 사두개인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싫어했고 예수님을 종교 재판으로 넘겼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사실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을 싫어했고 그분의 교회를 싫어했습니다. 서로 입장이 다른 두 진영이 있는데 공공의 적이 있었습니다. 아그리빠가 이 두 진영으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이 공공의 적을 공격하면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는 교회 리더 중에 한 사람을 잡아서 처형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예수님께서 아끼셨던 제자가 3명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데리고 다녔던 사람이 3명 있었는데 그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실 때 이 3명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실 때에도 그 방 안으로 이 3명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이 3명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그것도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죄수를 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칼로 베는 것은 로마 방식의 사형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비참하고 참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야고보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영적으로 타락해서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야고보도 믿음을 지켰고 베드로도 믿음을 지켰고 요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이 3명을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어디든지 가든지 함께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한 명은 일찍 순교했고 한 명은 여러 가지 고초를 당했고 또 한 명은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 3명 모두를 특별하게 사랑하셨는데 왜 한 명은 일찍 순교하고 또 한 명은 여러 가지 고초를 당하고 또 한 명은 오랫동안 살았을까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의 도움으로 빠져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베드로는 구해주셨고 야고보는 구해주시지 않았을까요? 둘 다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왜 한 명은 도와주시고 한 명은 도와주지 않으셨을까요? 인간은 제한된 관점과 제한된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두 다 속 시원하게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싶어도 우리의 이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저희가 아프리카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한국으로 데려올 때 고양이가 느꼈던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부룬디에서 한국으로 올 때 비행기로 20시간 정도 걸렸는데 그 시간이 고양이에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저희 고양이는 아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도 고양이에게 설명해 주고 싶었죠. 우리가 지금 부룬디에서 한국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 가면 훨씬 더 살기 좋고 너가 좋아하는 맛있는 사료도 훨씬 더 많이 있다고 설명해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저희가 이것을 고양이에게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고양이의 이해에는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도무지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야고보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슬픈 일이고 부당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것은 단지 비극이 아니고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순교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나타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같이 신실한 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나온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시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이 필요하실까요? 과연 그분 앞에서 그 어떤 것이 귀중한 것일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야고보는 일찍 순교했습니다. 반면에 그의 형제 요한은 아주 오랫동안 살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야고보보다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것일까요? 더 오랫동안 살면서 더 많은 사역을 감당했고 더 많은 성경도 기록했으니까 천국에 가면 요한의 상급이 더 많이 있을까요? 꼭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성공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공의 기준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사업에서도 성공하길 원하고, 가정에서도 성공하길 원하고, 교회에서도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야고보는 아주 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형제 요한도 아주 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아그리빠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신경 쓰고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육체를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 모두 멸할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인생을 살아가서 주님 앞에서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그리빠는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기념하는 그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떠났습니다.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00km 떨어진 지역으로 로마의 황제가 유대지방 전체의 수도로 지정한 도시였습니다. 전통적으로 그 유대의 왕들과 로마의 총독들은 가이사랴에 거주했습니다. 총독 빌라도 역시 가이사랴에 거주했습니다. 그곳에 이른 이제 아그리빠는 화려하게 꾸며 입고 대극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 구절만 보면 왜 백성들이 왕을 신격화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1세기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아주 상세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일반인들은 요세푸스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지만 고고학자들은 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고고학자들도 요세푸스의 그 기록은 아주 역사적으로 정확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요세푸스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알지도 못했고 성경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세푸스의 글과 신약 성경의 내용이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을 죽여달라고 요청했던 사람이 헤로디아의 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녀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세푸스의 글을 보면 그녀의 이름이 살로메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살로메 3세였습니다. 헤롯 왕가에 살로메가 3명 있었기 때문이죠. 고고학자들이 그래서 헤로디아의 딸의 이름이 무엇인지 연구를 했더니 그 이름이 살로메가 맞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세푸스의 글과 성경에 있었던 그 사건을 함께 읽으면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경에는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세푸스는 그날의 사건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고대 사회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화려한 예복을 준비했습니다. 옷 전체가 은으로 덮인 왕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동이 틀 무렵에 그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면서 그 햇살이 왕복을 비추자 화려하고 찬란하게 반짝거렸습니다.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빠질 정도로 황홀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권력과 영광을 과시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봐라,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과시하면서 사람들을 굴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리더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 중에서 많은 경우가 마음이 불안정하고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아한 사람은 우아한 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적인 사람은 지적인 척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래 모습대로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지식을 자랑하고 화려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오히려 마음이 불안정한 사람입니다. 리더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권력을 자랑하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은 마음이 불안정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외형적인 화려함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리더를 만나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 예산, 조직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신문과 방송에 보도된 내용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한지, 분명한 비전과 목표와 동기부여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는지, 팀의 화합은 어떤지가 궁금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스위스에 있는 루체른 대학의 마틴 구트만 교수는 사람들이 흔히 가진 리더십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그의 책 Unseen Leader에 보면 이런 주장이 나와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서 영웅적인 용기와 카리스마로 공동체를 구하는 것이 훌륭한 리더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리더는 다가오는 위기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다루어서 혼란스러운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훌륭한 리더를 생각할 때 항상 위기의 상황을 떠오릅니다. 위기의 상황이 있는데 그때 나타나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좋은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사람도 훌륭한 리더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훌륭한 리더는 위기를 미리 예측해서 위험한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멀리서 보면, 피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아무런 위기를 겪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운이 좋아서 아무 위기가 없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그에게도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위기가 더 커지기 전에 미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선제적으로 그 위기를 다루어서 모두가 혼란스러워하는 그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더 훌륭한 리더입니까?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이 훌륭한 리더입니까? 아니면 구성원의 역량을 키우고 팀의 화합을 이끌어서 위기가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그것을 다루는 사람이 훌륭한 리더입니까? 후자가 훨씬 더 훌륭한 리더입니다. 그런 리더를 가리켜서 구트만 교수는 보이지 않는 리더, unseen leader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대 중국의 요순 시대는 태평성대로 유명합니다. 외부와 전쟁이 없었고요. 온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되었습니다. 나라가 평안하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라가 평안하면 백성들이 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루는 요임금이 백성들의 생활상을 살피기 위해서 평민으로 꾸미고 시차를 나갔다고 합니다. 길을 걷다가 한 남자가 그늘에 앉아서 부르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는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해 뜨면 일하고 해 지면 잠잔다. 우물 파서 마시고 밭 갈아 먹으니 임금의 힘이 내게 무엇 있으리요? 라고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무슨 의미입니까? 갈등 없이 평안하게 살고 있으니까 임금의 힘이 필요 없다는 뜻이죠. 정말로 훌륭한 임금은 임금이 있는지 없는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나라를 평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훌륭한 임금입니다. 임금이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인 무능을, 불안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정말로 훌륭한 리더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공동체가 평안하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그리파 왕은 훌륭한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불안정한 사람이었고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화려함을 백성들 앞에서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아그리파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나서 스스로 그 영광을 취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본문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주의 사자가 그를 쳐서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는 표현은 고대 사회에서 포악한 독재자, 죽어 마땅한 사람의 죽음을 묘사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아그리빠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그리빠는 창자의 극심한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 고통은 순식간에 점점 더 심해졌다. 그는 서둘러 왕궁으로 실려 들어갔고 복통으로 5일간을 계속해서 고통스러워하다가 죽고 말았다. 그때 아그리빠의 나이는 54세였고 통치 7년째였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성경의 기록과 요세푸스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아그리빠는 복막염 혹은 급성 장폐색에 걸려서 죽은 것 같습니다. 그 병은 아주 빠르게 진행되어서 발병 5일 만에 그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아그리빠는 유대 지방의 왕으로 7년을 통치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세등등한 모습, 권력과 영광을 자랑하던 그 모습에 비하면 너무나도 허망한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만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문대학을 나온 유명한 발라드 가수가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겸손해야 하나요? 겸손하면 좋지만 교만한 게 죄는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교만에 대한 세상의 관점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하면 좋지만 교만한 게 죄는 아니잖아요가 바로 이 세상의 관점입니다. 이것은 실전법 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형법에서 교만으로 사람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돈 자랑한다고, 자식 자랑한다고 벌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교만으로 사람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교만을 가장 심각한 죄로 여깁니다. 하늘의 천사가 타락했던 것도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타락한 것도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죄가 하나님과 인간을 멀어지게 하지만 교만은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보다 위에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가장 파괴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음과 같은 구절로 마무리됩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널리 퍼지고 확장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표현한 것입니다. 작은 씨앗이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말씀이 성장해서 널리 퍼져갔습니다. 또한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세기 말씀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그때 사용된 단어가 increase and multiply입니다. 동일한 단어가 사도행전 12장에도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교회가 흥왕하고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 전체를 한 번에 읽으면 아주 흥미로운 대조가 나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 권력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힘있게 나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12장 첫 시작은요, 아그리빠 왕이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야고보를 칼로 처형하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칼의 권력을 가진 그 세상 앞에서 교회는 너무나도 연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12장의 마지막으로 가면 아그리빠는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그 왕이 사라졌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고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타락한 세상은 한결같이 교회를 박해하고 조롱해 왔습니다. 지금처럼 세상의 교회를 싫어했을 때가 또 있었을까?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교회는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실패했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신실한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야고보와 같이 신실한 마음으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베드로와 같이 신실한 마음으로 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실한 마음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섬길지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고난과 박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그 어리석은 길로 행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